요한복음 11장 4절 그리고 25절과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니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본문으로 무덤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 무덤에서 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11장을 요약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과 죽음의 권세를 몰아내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면.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요. 2000여 년 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월요일부터 치열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현실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한복음의 11장의 내용이 여러분의 삶과 실제 영향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의 이야기가 단순히 성경책에 박제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나의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관점이 변하길 좀 기대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목장 나눔지를 보면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지연된 응답, 지연된 기도 응답을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하고요. 두 번째는 닫혀진 무덤의 돌문, 막힌 것 같은 그 돌문에 열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시작을 좀 경험하길 기대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 삶에 지연되고 닫혔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 그리고 생명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경험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첫 번째, 지연된 응답, 더 깊은 사랑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 사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남매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 조금 의아해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3절을 봐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을 고쳐주시고 살아날 것입니다. 구구절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고 있죠. 이 전갈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병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야. 간절한 기대와 힘들림 없는 믿음이 이 자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더니 이틀을 지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다급한 소식을 들었지만 이틀을 더 지체한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가죠.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전에도 병을 무수히 많이 고치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대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빨리 가야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고쳐줘야죠. 근데 예수님은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을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고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신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었어요. 내가 너 못 고칠 거야 라는 거절도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었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질병을 고쳐주는 문제 해결자로 남지 않으셨던 거예요. 어찌 보면 때로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빨리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지만 계속 지연되며 지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절망감이 찾아오기도 하죠. 예수님이 빨리 기도를 응답하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울부짖었던 마르다와 마리아 같은 탄식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응답하셨다면 나는 내 마음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 찬란한 영광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다르더라도 정말 신뢰하면 다른 곳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 대해 무관심하시도 바빠서 거절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생긴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너올 수 없는 죽음, 그리고 무덤을 막은 굳게 닫혀진 돌문이었습니다. 희망을 완전히 끝낸 절망이었죠. 두 번째로 이렇게 닫혀진 돌문과 이 돌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가니 나흘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친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굳이 나흘이라는 날짜를 기록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 문화를 알면 이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이 곧바로 시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의 가르침인 미드라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흘 동안 영혼은 시신 위를 맴돌며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 그러나 시신의 얼굴이 변형되기,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 영혼은 시신을 떠나버린다. 그러니까 유대의 랍비의 그 가르침을 갖고 있는 미드라시에서는 유대인들은 시신을 3일 동안은 영혼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3일 동안 그래서 돌문을 막지 않고 혹시나 깨어날 그 시신이 깨어나지 않는지 들여다 보았다고 합니다. 3일 동안 깨어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3일이 지나서야 그 무덤의 돌을 막아서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3일 동안 막혀져 있지 않은 돌문에서 어느 사람은 깨어나서 5명의 자녀를 낳았던 사람도 일화도 미드라시에는 적혀 있습니다. 미슈나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서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3일 동안은 영혼이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무덤을 막지 않았습니다. 근데 4일째 되는 날, 그때는 이제 이 영혼은 완전히 떠나갔다고 생각하고 돌문을 막았죠. 죽은 지 4일이 되면 중동의 40도가 오르내리는 뜨거운 날씨에서 시신의 얼굴이 부패하여 알아볼 수 없게 변형되기 시작하고 영혼은 이제 미련 없이 완전히 시신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완전한 시체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3일까지는 어쩌면 영혼이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아주 조그마한 희망이 남아있지만 나흘은 유대인들에게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죽은 상태를 의미한 거죠. 이제는 그 어떤 기적도 불가능한 완전히 끝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서야 왔습니다.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하면서 나흘이라는 시간을 맞추셨죠. 예수님이 왜 꼭 나흘을 맞추셔야만 했을까? 만약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나 이틀 만에 와서 나사로를 살렸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야. 아, 영혼이 배회하다가 다시 돌아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치료자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흘째, 이미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한 그 완벽한 죽음의 상태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주변에 있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무덤 앞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내 힘과 희망이 1%라도 남아있을 때가 아니라 내 모든 가능성이 0%일 때, 내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비로소 무덤의 돌문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참으로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나사로가 인간의 모든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죽음의 상태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경험하게 되었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철저히 해체되고 끝나는 지점. 내가 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더라. 와, 나 이제 끝났다 하는 그 지점.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됐을 때 그 지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때로 이렇게 돌문이 가로막힐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재정적인 돌문, 관계의 돌문, 건강의 돌문,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실패의 돌문 앞에 서게 됩니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의 무덤처럼 내 삶의 어느 영역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 같아 숨이 막힐 때가 있죠. 와, 나 이제 끝났다. 나는 살아갈 힘이 없다.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그런 말을 내뱉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토록 캄캄한 무덤 앞까지 몰아넣으실까요? 예수님은 이 돌문을 치우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도 운명의 장난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피어나게 하기 위해 마련된 무대였어요. 만약 예수님이 일찍 도착해서 병을 고쳐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능력 있는 치유자 정도로만 여겼을 거예요. 하지만 닫힌 돌문 앞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죽음 한가운데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만천하에 선언하신 거죠. 우리의 닫힌 돌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끝자락에서 내 힘이 완전히 빠지고 내 가능성이 0%가 된 그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100%가 시작되게 됩니다. 무덤은 끝을 의미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무덤은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꽃으로 피어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캄캄한 무덤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음 너머에서
우리의 무덤을 뚫고 들어오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눈,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사로의 병과 죽음, 그리고 또 무덤에 들어가 나흘이나 지나게 하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이 영광이 무엇인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요? 우리 교회 이름도 글로리 교회, 한국말로 하면 영광 교회죠. 도대체 영광이 무엇이길래 우리 교회 이름도 글로리 교회고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일까요? 도대체 영광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는 카보드이고 헬라어로는 독사입니다. 카보드는 풍부, 다량, 다수, 부, 영의 영광, 무겁다 이런 질량을 뜻하는 단어고요. 독사, 헬라어 독사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런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어 단어 카보드의 본래 뜻을 알면 이 영광이 무엇인지 좀 더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게, 무거움이라는 단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존재가 가진 압도적인 무게감을 뜻하죠. 가벼운 세상의 가치들을 밀어내고 그분의 본질과 성품이 우리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서 엎드려서 예배했습니다. 배가 땅에 닿고 무릎이 땅에 닿고 얼굴이 땅에 닿고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쉽게 말하면 영광이란 그동안 느껴지지 않았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눈에, 영혼에 느껴지는 것,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능력과 사랑과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압도적인 무게감으로 느껴지는 것,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시시껄렁한 세상의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직업,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시시껄렁한 가벼운 세상의 것들에 눈에 보이지 않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가 삼간을 지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다윗과 같이 궁정에서의 하나님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저 세상의 궁전에서의 첫날보다 좋은즉 내가 궁전에서 휘황찬란하게 사는 것보다 여호와의 임재 아래, 영광 아래 하루 있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지배하던 자리, 곧 냄새나는 무덤에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죽음을 짓밟으시는 능력이 눈에 보이게 드러났습니다. 닫힌 돌문이 열리고 죽었던 자가 걸어 나오는 그 순간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와, 죽음조차도 막을 수 없는 저분은 누구인가? 저 영광,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예배해라. 그 영광 앞에 엎드려 절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절망이 가장 깊은 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가 아니라, 죽은 직후가 아니라 나흘이 지나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그 죽음의 자리에, 돌문이 막힌 썩어 문드러진 그 시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흔히 영광이라고 하면 내가 성공하고 내 일이 순조롭고 형통하게 잘 풀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말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했던 것을 연상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꿈꾸죠. 성공을 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어 하죠. 네, 물론 이렇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서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런 성공이나 상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무겁다고 여기는 것, 그래서 내 영혼에는 하나님밖에는 그 어떤 것도 담기지 않는 무거운 마음, 이런 것이 우리가 목말라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이런 영광이 필요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우리가 아니라 그저 예배드리면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영광으로 무겁게 우리를 짓눌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시시콜렁한 세상의 것들이 주목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내 마음에 무겁게 느껴지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글리교회가 어찌 보면 이것을 더 갈망하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도 그거죠. 글로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글로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것들이 정말 많아지길, 우리 안에 한 명 한 명 그런 일들이 있길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의 끝자락, 생명의 시작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장엄한 선포를 합니다. 25절과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5절과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어찌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관념적인, 그리고 죽음 다음에 일어날, 자기가 죽은 다음에 일어날 어떤 먼 미래의 일로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언젠가 이루어질 막연한 나중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을 먼 미래의 어떤 개념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게 하는 복음인 거예요. 부활은 죽은 뒤에만 경험하는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오늘 여기에서 일상 속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이 있다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 부활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죄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진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이것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실제로 주님과 더불어 주고 받고 말하고 듣는 관계다. 이런 교제는 그분이 죽은 스승이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계신 구주시기에 가능하다. 이 친밀한 교제와 관련해 아주 실제적인 질문이 나올 수 있다. 기도할 때 정말 그분과 소통한다는 느낌이 드는가? 기도 중에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기도하다 보면 항상이나 대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그분의 지혜와 자비와 선하심에 대한 생각이 커지고 명료해져 위로와 기쁨이 되는가? 기도하면 때로 짐이 가벼워지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모두를 누릴 수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비길 데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요. 기도할 때 항상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염려되었던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가벼워지게 되고, 기도할 때 삶의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삶의 무게감들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모두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아는 비길 데 없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내 삶의 생명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실제로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몸으로 누리고 느끼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도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5가지 감각, 즉 오감으로 의존하며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음식 먹는 일만 생각해도 그렇죠. 내 입맛에 맞는 음식을 좋아하고 맛없는 음식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와, 이 메뉴 참 맛있어, 너가 좋아할 것 같아, 소개해서 같이 가보자, 식당을 가보자고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도 먹고 싶어집니다. 누군가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그 냄새를 맡고 와, 나도 먹고 싶다. 그리고 시각적으로 후루룩 그 먹는 그 사람을 보면서 식욕이 동하게 되죠. 우리 인생에서 어떤 음식을 먹는지는 아주 사소한 문제이지만 조금 더 중요하게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보십시오. 대학교 진학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학교,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들어도 알아주고 칭찬하는 학교로 선택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우리는 어떻게 찾습니까? 내 눈에 멋지고 예뻐 보이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 당장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철저하게 오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감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때로는 이 오감을 넘어서서 소위 촉이라고 부르는 육감, 식스센스에 의존해 순간적인 판단을 내리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런 오감이나 육감으로만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완전한 새로운 감각, 7번째 감각, 세븐센스가 열리게 되죠. 성령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입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열린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세상의 평판이나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유익에,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됩니다. 대학교 진학을 앞두고 고민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영적으로 묻게 되고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단순히 내 눈에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을 이룰 사람이 누구일까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죠. 비단 거창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내 힘과 지혜가 아니라 내 오감을 만족하는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찾아서 영적인 감각이 더 예민해질 수 있도록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7번째 감각이 열리며 그리고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살아 숨쉬며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죠.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려는 감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잠잠히 바라보고 예배 중에 그분의 따뜻한 임재를 누리고 나를 짓누르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녹는듯 가벼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복이 우리 일상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훈련받고 알아가고 우리 글로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고 그렇게 경험해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죽고 난 뒤에 경험할 먼 미래의 일, 나중의 일로 미뤄두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갈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예수님을 누리십시오.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늘 본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 경험하는 교회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고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십시오. 그 영광이 무겁게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길 기대하십시오.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내 영혼에 임하길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혹시나 현실의 깜깜한 장벽으로, 캄캄한 돌문이 우리의 삶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 그 돌문을 치우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깨어나라, 이제 일어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기로 합니다. 무거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주님, 예배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고 그 영광이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세상의 시시껄렁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눈에 어떤 욕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곳에서 초가 삼간을 지어 계속 이곳에 있기로 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